오늘도 고난주간의 새벽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 예배로 나오게 하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하는 죄의 삭슬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목마름을 느끼시는 주님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나타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러시아의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기온난화로 인한 여러 변화에도 상황이 잘 조절되며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며 이 땅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협력자들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잘 이끌어갈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주한 가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까지 14장 1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들은 어제와 오늘 수요일과 목요일을 경건한 날로 이렇게 특별히 지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을 보았죠. 예수님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금요일 내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제는 우리가 옥합 사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유다를 이제 보게 됩니다. 유다가 왜 화를 냈느냐? 왜 그날 결정적으로 자신의 뜻을 굳히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뛰쳐나가는가? 그것이 옥합 사건이었다 그랬는데 그 옥합 사건을 두고서 마가에는 유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유다가 그랬다. 요한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옥합을 팔면 300데나리온 그게 1년 연봉치에 해당되는 돈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항상 앞서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어떤 것이 만일에 문제가 부딪힌다 할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놓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뜻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라기보다도 어쨌든 그날 유다는 이렇게 값비싼 것을 한 번에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바로 대제사장에 쫓아가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린 거죠. 팔겠다. 자, 오늘 이제 이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유다를 지목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사람들은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형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이었고 유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가는 겁니다.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그럼 누군가가 배신할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전혀 상관없이 유다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방식이 철저하게 그에게 복음을 주고 깨달음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가 결단하고 자기가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왜 3년을 품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깨달을 때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시간이 3년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제 일어났던 그 옥합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서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최후의 만찬 그 저녁에 있었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예수님의 선언은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유다를 붙들지 않겠다. 마지막 그 손을 놓아버리는 최후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끝까지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겁을 주셔가지고 겁박을 해서 지옥을 보여주시고 이래서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겁박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십자가예요.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유다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에 끝까지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그에게 애정을 부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제자들의 그 돈주머니를 유다가 맡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유다에게 신뢰를 하시고 마음을 쓰시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능력으로,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의 세상 안으로 주님께서 손을 넣으셔서 죽은 자를 불러 올리시는 그 능력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귀도 없는, 듣지 못하는 그 무생물의 이 천지, 이 자연 만물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유다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이 유다를 뒤집어 놓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인간이요, 이 정도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고해지면은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유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더 이상 이제는 보여줄 것 다 보여주셨고요. 더 이상 유다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유다가 자신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그 자신의 실책에 대한 그 후회, 이런 것들을 눌러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불행한 길을 걸어간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음이 들려올 때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게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가장 귀한 사건이에요. 유다를 바라볼 때 인간은 이렇게 끝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다 보았습니다. 안 본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어떤 것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도 낱낱이 빼놓지 않고 다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 목요일 날 주님은 최후의 유다의 손을 놓으신 겁니다.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도 이 유다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으시고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는가 하는 것들을 마지막 시간까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 이 다락방은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사실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요. 걸어서 한 10분, 20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봉우리와 옆에 있는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거기를 또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런 언덕인데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주무실 때는 더러 거기서 주무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죠. 유다가 나가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세족식의 사건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왜 마지막에 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가? 그것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자리는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그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그 자리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날의 마지막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시게 되는 성찬의 그 예식을 알려주시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목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은 날이 저물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이 목요일 날도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점심때가 지나도록 그냥 베다니에서 머물면서 아마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한번 왔다 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그 죄를 대신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 버림을 받아야 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끊어져야 되는 이 엄청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피땀 흘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셨는가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가르치셨던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거라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자입니다. 누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의 사건들 속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물론 가까이 갔습니다만 그들조차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날 잠들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만큼 사실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마귀의 일차적인 목적은 기도 시간에 잠들게 하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영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막아버리면 이 마귀는 정말 최고의 전략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물론 도와주시겠지요.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과제예요. 겟세마네에서 보여줬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이 처참한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거의 저주성 발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게 쉽게 잊혀지겠냐고요. 물론 통곡하며 회개를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마음에 남아있는 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베드로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줬던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사건에 이 기도에 대한 교훈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것은 분명해요. 잠을 자는 순간에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기도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이 오는 아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 시간 즈음에 유다가 배신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은 이 날을 경건한 날로 여겼어요.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저녁 만찬,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 교훈, 주신 교훈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유다에게서 일어났었던 그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경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유다와 같지 않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식구들이죠. 가족들. 이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꼭 믿어야 될 사람들, 함께 그들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고난주간의 이 목요일에 이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다락방에서 3년여 동안 붙잡고 계셨던 그 마지막 끈을 유다를 향해서 놓아버렸던,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자신의 길로 가고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 유다의 슬픈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끈을 놓으셔야 했던 이런 과정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여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지막까지 유다와 같이 완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섭하심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지고, 우리는 알면서도 그 웅덩이에 빠져들고, 우리는 알면서도 이렇게 마귀의 계략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시험을 이겨내고 마귀를 이겨내는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않아서 쓰러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하튼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이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또한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혼란한 세상,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 찾아오는 육신의 이 질병으로 찾아오는 아픔들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고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씩 두 개씩 망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 견뎌내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아픔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고쳐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 치료의 은혜,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정신을 바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병약한 이들 또한 힘들게 어렵게 지탱해 나가는 허물어가는 인생들 정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땅에도 전쟁의 위험이 생겨나지 않도록,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와 동일한 오미크론의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땅에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고 있는데 충돌하지 않고 평화 가운데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이 악한 인간들을,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하나님께서 손길을 끊어주셔서 전쟁의 아픔이 멈추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땅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로 인하여 온 세상에 잘못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잘못된 오판으로 이 땅에 도발의 위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제는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 땅을 고쳐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랜 세월 기도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작도 하기 전에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를 바로 잘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세워두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주님의 종들, 저희들을 통하여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미얀마, 라오스와 네팔 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캄보디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선교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동일한 오미크론의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오미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회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 세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교회 안팎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주간의 목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에 다락방에 오셔서 오늘 이 목요일의 일정을 마무리하셨는데 최후의 만찬을 드시기 전에, 성만찬을 주시기 전에 유다의 마지막 손을 놓으시던 주님의 그 가슴 아픈 현장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인간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이렇게 완고해서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이 완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꼭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바라옵기는 어느 하나라도 유다와 같이 끝까지 떨어져 나가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를 하셨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내용들, 수많은 생각들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마귀에게 다 내주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알면서도 끌려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며 시험을 이겨내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부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 몸에 새 힘을 주시고 마음에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오미크론의 이 혼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느낍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는 거룩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루 온종일
묵상 가운데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이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경건하게 하루를 드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